바른성경 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인구를 조사하되 모든 남자의 머릿수대로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그들의 부대별로 세워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가문의 지도자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하며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 사대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이들은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자기 조상 지파들의 우두머리며 이스라엘 종족들의 지도자이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들의 머릿수대로 명단에 등록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웠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세니 루벤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46,500명이었다. 시몬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세니 시몬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59,300명이었다. 갓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갓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45,650명이었다. 유다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유다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74,600명이었다. 이사갈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이사갈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54,400명이었다. 수불론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스불론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57,400명이었다.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45,000명이었다. 므낫세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므낫세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32,200명이었다. 베냐민 자손들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베냐민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35,400명이었다. 단 자손들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단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62,700명이었다. 아셀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머릿수대로 세니 아셀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41,500명이었다. 납달리 자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머릿수대로 세니 납달리 지파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이 53,400명이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 및 각각 자기 가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이 수를 센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가문을 따라 명단에 오른 전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였으며 그 모든 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는 자기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지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여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돌보게 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고 성막으로 옮길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이 머물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우게 하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부대를 따라 자기의 깃발과 진영 옆에 진을 치겠지만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 둘레에 진을 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 옆에 진을 치되 곧 회막을 향하여 그 둘레에 진을 쳐라. 해 도는 동쪽에 진을 칠 자는 그 부대별로 유다의 진영 깃발에 속한 자들이며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74,600명이다. 그 옆에 진을 칠 자들은 이사갈 지파이며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54,400명이다. 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서 계수된 부대의 군인은 모두 18만 6,400명이니 그들이 첫 번째로 행진해야 한다.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4만 6,500명이다. 그 옆 진을 칠 자들은 시몬 지파이다. 시몬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5만 9,300명이다. 또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자손의 지도자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고 계수된 군인은 4만 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5만 1,450명이며 그들이 두 번째로 행진할 것이다. 그 다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들 가운데서 행진할 것이며 그들이 진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4만 500명이다. 그 옆에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쳐라.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고 계수된 군인은 3만 2,200명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계수된 군인은 3만 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들의 군인 모두는 10만 8,100명이니 그들이 세 번째로 행진할 것이다.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6만 2,700명이다. 그 옆에 아셀 지파가 진을 쳐라.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4만 1,500명이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이고 그의 계수된 군인은 5만 3,400명이다. 단진영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15만 7,600명이니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니 모든 진영에 소속된 자의 모두는 60만 3,550명이었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자기 깃발을 따라 진을 치고 각자 자기 가족과 가문을 따라 행진하였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식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이 나답이며 그 다음이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이 그를 위한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회막 앞에서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며 또한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다.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모두 내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출생한 모든 것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 그들의 가문과 가족에 따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세워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세웠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에 따라 림니와 시므이이고 그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에 따라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에 따라 말리와 무시이니 이들이 그 가문대로 레위의 가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속하니 이들이 게르손 가족들이다. 그들을 세니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7,500명이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뒤 곧 서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게르손 자손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회막에서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회막문의 막과 뜰의 포장들과 성막과 단 둘레에 있는 뜰 문의 막과 그것의 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다. 그와 세계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알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속하니 이들이 그앗의 가족들이다.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니 8,600명이며 성소의 직무를 맡았다. 그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그앗 가문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발이다.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그들의 봉사에 필요한 성소의 기구들과 문의 막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다. 레위의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며 그의 성소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을 감독한다. 무라리에게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속하니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를 세니 6,200명이었다. 무라리 가문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며 그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감독할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빗장들과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며 뜰의 사면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다. 성막 앞 동쪽 즉 회막 앞 해 뜨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맡았으니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가족에 따라 세니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가 모두 22,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의 수를 모두 세고 그 명수를 기록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택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 중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맏아들을 세니 한 달 이상 된 모든 맏아들이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들이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으니 그들의 속전으로 머릿수에 따라 각각 5세겔을 받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취하여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그 초간 사람들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가 레위인들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 이외에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로부터 성소의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을 받았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중에서 그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수를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의 수를 세워라. 그앗 자손의 일은 회막 안 가장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이니 진영에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그 위에
순청색 천을 덮어 놓은 뒤 그 채들을 꿰고 차려 놓는 상 위에 청색 천을 펼치고 그 위에 대접들과 사발들과 종지들과 붙는 주전자들과 항상 차려 놓는 빵을 그 위에 두도록 하여라. 또 그들은 그 위에 진홍색 천을 펼치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것에 채들을 꿰고 그 다음 청색 천을 취하여 등대와 등잔과 등불을 끄는 기구와 불똥 그릇들과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름 용기들을 덮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을 해달 가죽 덮개에 놓아서 매는 장대 위에 두도록 하여라. 또 그들이 금제단 위에 청색 천을 펼치고 그것을 다시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들을 꿰고 성소 안의 봉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취하여 청색 천을 놓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매는 장대 위에 두도록 하여라.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펼쳐놓고 그들이 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곧 화로와 갈고리와 부삭과 대야 그리고 단의 모든 기구들을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것에 채들을 끼우도록 하여라.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끝마친 후 그와 자손이 와서 매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니 이것들은 회막에서 그와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 기름과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과 붓는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가족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 죽지 않고 살도록 너희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하여라.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그들의 일과 그들이 메어야 할 것을 지정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곳을 보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들도 역시 그들의 가문과 가족에 따라 수를 세되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세워라. 게르손 자손 가족이 섬기고 운반해야 할 일은 이것이니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것의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문 막을 운반할 것이며 또 뜰의 포장들과 성막과 단사면에 있는 뜰 입구 문의 막과 줄들과 그들의 일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그들이 사용할 모든 물건 모든 것들을 운반할 것이며 이와 같이 섬길 것이다.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며 봉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너희는 그들이 운반해야 할 모든 것을 그들의 직무로 정하여라. 이것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이 회막에서 섬겨야 할 일이다. 그들의 직무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것이다. 무라리 자손들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하되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계수하여라. 회막에서 그들이 섬겨야 할 모든 것으로 그들이 운반할 것은 이것이니 곧 성막의 널판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뜰 사면의 기둥들과 기둥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서 운반하도록 할 기구들의 품목을 그들에게 배정해 주어라.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서 무라리 가족이 회막에서 섬겨야 할 모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였다. 이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그 가족에 따라 사람들의 수가 2750명이었다. 이들은 그핫 가족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센 것이다. 게르손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들이 2630명이었다. 이들은 게르손 자손 중에서 계수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을 계수한 것이다.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에서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니 그들의 가족을 따라 계수된 자들이 3200명이었다. 이들은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레위인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한 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운반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나오는 모든 자들로서 그 계수된 자들은 8,580명이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통해 그들이 각자의 섬기는 일과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되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자와 시체 때문에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 내보내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 진영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 중에 하나라도 저질러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값을 온전히 갚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 만일 배상을 받을 친족이 그에게 없다면 그가 죄를 속할 속죄의 수량을 더하여 그 배상금을 여호와께 돌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며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죄를 지어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여자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자가 부정하지만 증인이 없으며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에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자기 아내가 더럽혀졌다고 그 여자를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보리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을 그 여자의 예물로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의심의 곡식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은 후에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그 물에 넣은 후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기억의 곡식 제물 곧 의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두어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쓴물을 손에 들고서 그 여자로 맹세하게 하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떤 남자와도 동침하지 않았고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히지 않았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쓴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남편을 두고 내가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너와 동침했다면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의 넓적다리가 썩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시어 너를 내 백성 중에서 저주와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저주를 가져오는 이 물이 너의 내장으로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가 썩게 할 것이다 하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책에 기록한 뒤 그 글자를 쓴 물에 씻고 그 여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하여라. 저주를 가져오는 그 물이 그 여자 안에 들어가서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의심의 곡식 제물을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그 곡식 제물을 흔들고 그것을 단으로 가져가서 그 곡식 제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가져와 단에서 태우고 그 후에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 만일 그 여자가 부정을 저질러 자기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그 물이 그 여자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여자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나 만일 그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다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잉태할 것이다. 이것이 의심의 법이니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부정을 저지르거나 남편이 의심의 마음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하면 여호와 앞에 그 여자를 서게 한 뒤 제사장이 이 모든 법에 따라 그 여자에게 시행하여라. 남편은 죄가 없으며 여자는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씨나 껍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원한 모든 날 동안에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한 날이 끝날 때까지 그가 거룩함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나도록 두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되니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자기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자신을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가 자신이 정결해지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곧 제7일에 밀고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새끼 비둘기 2마리를 회막 입구의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그가 시체 때문에 죄 지은 것을 속죄하고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헌신하여 자신을 구별할 날을 다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하며 이전 날들은 무효가 될 것이니 이는 자신을 구별한 그의 헌신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실인의 법이다. 자신을 구별한 날이 끝날 때 그를 회막 입구에 데려가야 하며 그가 여호와께 자기의 예물을 바치되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쳐야 하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빵 한 강주리와 기름을 섞은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전병과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 그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리고 순양을 누룩 없는 빵 한 강주리와 함께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려라. 나시린은 회막 입구에서 자신의 구별된 머리를 밀고 구별된 머리의 머리카락을 취하여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 위에 두어야 하며 그 나시린이 자신의 구별된 머리를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에 있는 누룩 없는 빵 하나와 누룩 없이 만든 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것들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친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것과 흔들어 바친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친 넓적 다리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몫이다.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서원한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이니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일과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할 것이나 그가 서원한 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의 법을 따라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의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7장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던 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그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계수된 자들의 감독들이 나와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으니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로 지도자 2명의 수레가 하나씩 지도자 1명의 소 1마리씩이었으며 그들이 성막 앞으로 그것들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회막 섬기는 일에 쓰게 하여라. 그것들을 각자의 일에 따라 레위인 각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므로 모세가 수소와 소를 가져와 레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그들의 하는 일에 따라 나눠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와 그들의 하는 일에 따라 나눠주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아래 두었고 그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에게 맡겨진 성소의 일이 어깨에 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지도자들이 단에 봉헌할 제물을 가져와 단 앞에 예물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제단의 봉헌을 위해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다.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니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마 하나와 70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으니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에 드린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향을 가득 채웠으며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수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 드린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자손의 지도자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수점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수점소 한 마리와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 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예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수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수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으니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드린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수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이 드린 예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마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수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였으니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드렸으니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바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었으며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리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수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녀 5마리였으니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예물이었다. 이는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단의 봉헌을 위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예물로서 은쟁반이 12이고 은대접이 12이며 금숟가락이 12이었다. 은쟁반 하나가 130세겔이고 대접 하나가 70세겔이므로 이 기구들의 모든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2400세겔이었고 향을 가득 채운 12개의 금숟가락들이 성소의 세겔대로 10세겔이므로 그 숟가락의 모든 금이 120세겔이었다. 또 번제물로 드린 가축들은 모두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량 1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이며 곡식 제물이 있고 또 속죄 제물로 드린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드린 가축들은 수소 24마리, 수량 60마리, 수렴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이것이 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분께 말씀드리려 할 때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곧 속죄판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일러라. 너는 등불을 켤 때 7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하시니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을 올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든 방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밑판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형에 따라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몸 전체를 삭도로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아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 후에 그들에게 수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된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게 하고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며 또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섬길 것이다.
레위인들이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 그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들을 속죄하고,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너는 이렇게 하여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드려라. 그 후에야 레위인이 회막에서 섬기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모든 태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게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또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인을 구별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의 일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레위인에게 시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레위인들이 죄악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의 옷을 빨았으며,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과 같이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그들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였다.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 회막에서 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레위인에 관한 것이다. 25세 이상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으나 50세부터는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봉사하지 마라. 다만 그들이 회막에서 자기 형제들이 직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 9장.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 되는 해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한 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정한 때에 지키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라도 시제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길을 여행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둘째 달 14일 해질 때 유월절을 지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되 그 중에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부러뜨리지 말며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지켜라. 그러나 정결하거나 여행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이 사람은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 만일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와 규례에 따라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나 외국인에게나 그 땅의 원주민에게나 그 규례가 동일해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출발하였다.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 진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쳐서 만들고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하여라. 2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내게로 와서 회막 입구에 모이게 하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내게로 모이게 하여라. 정보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경보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여라. 그들이 출발할 때마다 경보나팔을 불어야 하나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고 경보나팔을 불지 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불 것이며 그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한 너희 기쁨의 날 곧 정한 절기와 매달 초하루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 떠올랐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여정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으며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로 출발하였다. 선두로 유다 자손 진영이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사갈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이에 성막을 걷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고 다음으로 루벤 진영이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시므온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갓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그와 자손이 성문을 메고 출발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이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진영들의 뒤에 있는 단 자손 진영이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으니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그의 부대를 통솔하였고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아셀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으며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납달리 자손 지파의 부대를 통솔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그 부대별로 출발하였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호밥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않고 내 땅 내 친척에게 가겠네 라고 하므로 모세가 말하였다. 부디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진을 쳐야 할지 아시니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사흘 길을 진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으로부터 진행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궤가 출발할 때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일어나시어 주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해 주소서 하였고 그것이 쉴 때에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오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 진영의 끝을 살랐고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는 고수 씨와 같았으며 모양이 부델리엄과 같았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모아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냄비에 삶아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에 튀긴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 문에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가 보기에도 불쾌하였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왜 주님의 종을 괴롭게 하시며 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제게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주께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여 이 모든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울며 말하기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짐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만일 주께서 제게 이같이 행하시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주님의 눈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어 이 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내가 백성의 장로와 감독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모으고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여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 위에도 임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질 것이며 내가 혼자 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라. 내일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셔서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너희의 코에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너희가 거부하고 주 앞에서 울며 왜 이같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저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으며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셨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장로들 중 70명을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서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았다. 한편 진영에 두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 위에도 그 영이 머물렀으니 그들은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으나 장막으로 나가지 않아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청년들 중에 하나인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 선지자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와서 진영 위에 떨어뜨리니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였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또 다음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펼쳐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잇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거기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으로 진행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12장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역시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명령하여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하심으로 그들 세 사람이 나왔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 두 사람이 나왔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만일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할 것이나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이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내가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인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희게 되고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나병에 걸렸으므로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의 주시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 죽어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 여자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여자를 침 밖에 2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여라 라고 하셨다. 미리암이 2일 동안 침 밖에 갇혔고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백성이 진행하지 않았다. 그 후 백성이 하세롯에서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쳤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조상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마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의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 갓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네게브를 통과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의 첫 열매들이 익을 무렵이었다. 그들이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에 르홉까지 갔고 그들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니 거기에 아낙 자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베어낸 그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40일이 지난 후 그들이 그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바람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와서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흘렀으며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게브 땅에 살고 햇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그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것을 듣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 여호와께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주님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이 백성을 앞서 가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님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자기가 맹세했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버렸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간구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간구하니 주님의 크신 인애를 따라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한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방향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광야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악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모두가 나를 거슬러 불평하였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손을 들어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하여 너희가 거절한 그 땅을 그들이 알 것이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 불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각각 1년으로 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미워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거역하려고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모세의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와서
그 땅을 혹평하여 온 회중으로 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모든 사손에게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매우 슬퍼하였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니 모세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또 어기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들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마라. 너희 앞에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등지고 돌아섰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산지에 살던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며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희생이나 자원하는 제사나 정한 절기제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 자기 예물을 드리려 하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드리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이면 부어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하고 혹 순양이면 너는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준비하며 부어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 번제나 서원을 하는 제사나 혹은 화목제를 위해 수송아지를 드릴 때에는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이를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 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한 마리의 소나 순양이나 새끼 양이나 염소도 이와 같이 하되 너희가 드리는 수에 따라 그 각각에게 이와 같이 하여라. 모든 본토인들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기 위해 이와 같이 하고 너희와 함께 사는 타국인이나 너희 가운데 대대로 살아온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내가 하는 그대로 그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회중 곧 너희와 함께 사는 타국인에게 하나의 규정만 있을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나 타국인에게나 너희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타국인에게 하나의 율법과 하나의 규례만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들어 바치는 제물을 드리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빵을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며 타작마당에 들어 바치는 제물같이 들어서 드려라.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실수로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것이라면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한 마리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는 향기가 되도록 번제물로 드리고 규례대로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리며 또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며 그들이 실수로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예물로 화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도 용서받을 것이니 이는 온 백성이 실수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한 사람이 실수로 죄를 범하면 그는 속죄제물로 1년 된 암염소를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실수로 죄 지은 그 사람을 속하기 위해 속죄할 것이니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본토인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인이 실수하였을 때 그들에게 동일한 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토인이나 거류민 가운데 고의로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것이며 그 죄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니 그가 죽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그들이 자기의 옷자락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 대대로 술을 만들어 달게 하고 또 그 옷자락 술 위에 청색끈을 달게 하여라. 너희에게 이 술이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너희의 음행에 빠지게 하는 너희의 마음과 눈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